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장을 다 읽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리라 합니다. 근데 원래는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을 중간에 한두 절 이렇게 잘라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전체를 쭉 그렇게 읽었지 그냥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보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도 또 좋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금요 예배는 제가 가만 보니까 금요 예배가 가장 여유가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는 8시 전에 무조건 끝나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주일 예배도 예배가 몇 번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또 주일 오후는 또 4시에 딱 맞춰 끝내줘야지 이것저것 하면 훈련도 있고 뭣도 있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좀 여유 있게 한 주를 주의 은혜로 살고 주예전에 나와서 그냥 은혜만 받고 기도하다가 가면 되니까 우리가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독교의 전통대로 특별히 청교도들이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가 한 장 말씀을 전체를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체를 한 장씩 한 장씩 봅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금요 예배 때는 이렇게 성경 한 권을 정하면 그 한 권을 쭉 보면서 한 장씩 볼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1년에 한 권 또는 2-3권 짧은 걸 보면 그렇게 봐도 제가 설교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성경을 다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충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다 설교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게 될까 봐 겁이 나요. 제가 2013년도부터 설교했던 거를 주일, 오전, 오후, 수요, 금요, 새벽, 특별 새벽 예배, 부흥회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서 정리를 해놓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다시 성경별로 정리를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 하는데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데도 2013년도 거 간신히 했어요, 오늘.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 그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만큼 설교를 했다는 그런 만족감이 없고요. 내가 이만큼 설교한 게 과연 옳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이 많은 설교 수백 편의 설교가 거기 안에 있을 텐데 과연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대로 준비된 말씀이었나?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하면서 너무 많은 설교를 한 거 아닌가. 제 실력으로는 주일 오전 예배 한번 설교하는 것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설교 많이 해도 되나. 우리가 어쩌면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은 많아지고 교회에 대한 생각들은 경험들은 많아지는데 정말 그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은혜 하나가 절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삶으로의 믿음 생활을 과연 하고 있는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점검되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준비하듯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준비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도 감당이 안 될 이런 목사가 하는 부족한 설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어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회전에 나올 때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지만 설교하는 저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 말이 좀 결국 저를 위해 기도하라는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꼭 기도하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상이, 매일의 삶의 순간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저 여기 와가지고 잠시 은혜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도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은혜 받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문제 앞에서인데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자꾸 찾아와서 그래요. 어떤 문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주어지는 내 상황과 환경이 이게 감사이기도 하면서 너무 벅차고 힘들고 두렵기도 해요.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창세기에 그런 말씀이다. 과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내 삶의 문제가 끊임이 없어요. 뭐 하나쯤 해결되면 여러분 평탄합니까? 아무 문제도 안 생깁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문제를 갖고 오는데요, 이것 좀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문제 없어요 이러고 살아야 전도도 되고 막 그럴 텐데 그냥 문제 덩어리예요. 여기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전도도 잘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와 생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애굽에 가면 거기에 곡식이, 거기에 총리 하나, 젊은 총리가 기가 막히게 똑똑한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이거 준비를 해가지고 그 주변 국가가 초토화된 거예요 지금. 근데 애굽 가면 된대. 그래도 살 길은 있구나.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기근이 찾아와서 생긴 문제가 애굽이 곡식이 풍부하다는 소식으로 위로가 되어집니다. 해결이 되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막 갑니다. 애굽에 가서 우리가 얼마든지 값을 치를 테니까 곡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네가 이 독점을 하니까, 이거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막 뻥튀기로 올려도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이 총리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또 재고 치사하게 먹는 것 같고, 이게 또 문제가 해결된 듯 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곡식을 얻기는 얻어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결국에는 아니 그거 팔든지 뭐 주든지 하면 되지. 뭐 아버지가 잘 계시냐 그건 뭐하러 물어봐요. 왜냐면 형제들 입장에서는 요셉인 줄 모르니까 뭐 뜬금없이 아버지 잘 계시냐? 뭐 한국도 아니고 한국은 아버지 잘 계시냐 아니면 뭐 밥 먹었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문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아버지 잘 계시냐고 그래요. 그러더니 아유 또 동생은 없냐고 이러고 뭐 아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것도 막 되게 막 권위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거 얻어가려면 막 어떻게든 아부를 떨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동생 있냐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야곱이 니들은 쓸데없이 왜 동생 있다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 우리가 동생 있다고 한 게 아니고 갑자기 아버지 잘 있냐고.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니도 아버지 잘 계시냐고 그러니까 괜히 친근감도 생기고 그러는 중에 동생은 어딨냐고 그러는데 동생 없는데요.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우리도 그 사람한테 넘어간 거예요. 결국에는 문제가 이 곡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을 했는데 너 다음에 올 때 네 동생도 데리고 와. 대신 시므온 형제들을 내 정탐꾼이지 이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또 곡식이 풍부하고 이랬기 때문에 부족이나 나라에서 외부에서의 침입을 많았고 그리고 정탐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때였어요. 근데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잡혔다가 야 알았어 다 풀어줄 텐데 가져가서 배고프니까 아버지랑 사람들이랑 맛있게 먹고 대신 다음에 올 때는 동생 데려와야 돼. 그리고 시므온 여기고 놔두고 가. 이게요 기근으로 시작된 문제가 기근만 해결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갔더니 곡식 얻어먹는 것도 쉬운 문제 아니고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곡식을 얻었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형제 하나 놔두고 와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도 힘들었는데 중간에서 여기 왔더니 아버지는 난리가 났죠. 네 형제를 놔두고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아버지 괜찮아요. 나중에 막내 데리고 가면 풀어준대요.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요셉 죽었지. 시므온 잡혔지. 근데 막내까지 이제 얘 죽는 꼴 나는 못 본다. 절대 못 보낸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못 보낸다. 야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이거 하나 해결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니까 또 이 문제 해결되고 그랬는데 곡식을 탁 열어봤더니 아이고 거기에 돈자루가 들어요. 이거 주고 왔어야 되는 건데 다 풀어놓는데 이 돈자루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와 이제 큰일 났다. 돈을 줘도 문제 내가 돈이 생겨도 문제. 그러죠. 돈이 없으면 없어서 문제. 돈이 있으면 돈이 있어서 문제. 로또 맞은 사람의 96%가 불행하대요. 이 돈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예수 믿어도 문제투성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나는 내 스스로 잘났어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속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문제가 생겨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도 해보고 고난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것 같아
고통스러워 눈물 흘릴 때 성도는 그때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너 내 아들이지 않냐? 너 내 딸이지 않냐? 내가 너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지켜봐라. 너는 은혜만 누려라. 그 음성을 먼저 듣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기근이 없었으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갈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애굽으로 갔던 그들은 문제가 없었다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으로 나와야 될 이유를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은혜입니다. 애굽으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먼저 무엇부터 하나님이 시키세요? 요셉에게는 위로를,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회개를 시키세요. 형제들에게 받은 이 상처, 형님들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그저 꿈을 꾼 것뿐이고 그 꿈을 해석한 것뿐인데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고 왜 나를 노예로 팔려고 합니까? 제발 나 데려가세요. 그 음성을 무시했던 그 형제, 그런 형제들을 내 눈앞에서 나를 버리는 그 형제들로 인해 상처받고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너무 힘든 여정을 살았던 그 요셉의 깊은 상처. 그런데 시므온을 내버려 두고 떠나라는 그 말을 할 때 저들이 깨달아요. 우리 요셉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요셉에게 행한 것이 큰 죄였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전에도 그랬는데 또 다시 이러한 일을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그들의 죄에 대해 회개하게 하시고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 요셉의 마음을 회복시키세요. 형제들의 입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죄악된 것이었는지 고백하는 것을 듣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에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기근이 있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었다.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므로 문제가 은혜인 것입니다. 현재의 사건으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 문제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를 발견하게 되니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날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야 라고 애써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로 회개하게 하시며 그의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잠히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형제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시므온이 잡히긴 했으나 그래도 당장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식구들, 배고픈 그들에게
음식을 들고 갈 수 있으니 만족스럽진 않아도 형제 하나 못 데려와서 찝찝하긴 해도 그래도 뭔가 들고 돌아가니 좋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야곱의 탄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구하였는데 이미 생명보다 귀한 자식을 잃었는데 또 한 명을 잃게 생겼고, 그리고 다른 한 명 요셉의 친동생, 그 동생까지도, 이 동생까지도 잃을 수 없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얻은 이 귀한 자식, 아무리 배가 고파도 생명이 아무리 귀하다 해도 그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데리고 오라는 그 말 앞에 지금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거 아무싸게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시므온 살리려면 베냐민 보내야 됩니다. 아버지,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다시 오면 주겠다고 애굽의 총리가 약속도 해줬으니까 베냐민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조건 그거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절대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우리말로 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절대로 안 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굶으면 또 그때는 또 정신이 오락가락한 거예요.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생각은 안 그런데 막 또 마음은 당장 눈앞에 자식들이 배고프다 그러는데 이 자식도 문제고 저 자식도 문제고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베냐민 데려갑시다. 갔다 올게요. 제가 안 되면 내가 잡혀 있으면 되잖아요. 베냐민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목숨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야곱이 고집을 꺾지 않는 그때, 그게 바로 4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고 드라마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43회에서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쫙 메마른 땅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사람들이 배고파서, 애들은 저 위에도 애가 배고파서 우는 걸 거지. 애가 저렇게 울어대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러니 이거 보내려면 베냐민 같이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착 시작하는 게 43장 1절과 2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곱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은 없고 베냐민을 보내는 건 상상할 수도 없고, 베냐민 없이 애굽에 간다는 건 오히려 남은 형제들, 시므온뿐만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도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 베냐민 없이 이 자녀들을 보낼 수도 없고, 앞뒤가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였나? 기근이 심하게 든 때. 뭐예요? 문제가 또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감당이 안 되는데 또 문제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 어때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은혜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고집 절대 꺾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야곱이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 죽었고 그것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일인데, 시므온 잡혔고 이제 베냐민까지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가 야 베냐민 데리고 가라 그러면 베냐민 상처받죠. 근데 어쩔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근이 다시 찾아오게 하셔서 어쩔 수 없게 만드니까 야곱도 이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은혜입니다. 내 고집, 야곱의 고집 그 누구도 못 꺾어요.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하는데도 43장 10절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라. 그러니까 벌써 몇 번을 얘기한 거예요. 2번은 갔다 왔다는 얘기는 이미 배고플 대로 배고픈 거예요. 지금 이미 다 떨어져 가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벌써 갔다 왔어야 되는데 야곱이 고집을 안 꺾으니까 베냐민 절대 못 내준다니까 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데. 정말 밑바닥까지 가게 하는 경험 속에서 야곱이 와 이게 안 되겠구나.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걸까요? 아니에요. 그저 그 상황 속에서 유다의 말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유다의 설득력 있는 말이 야곱으로 아 그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깨달음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문제 속에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문제를 줄 때에, 또 회개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줄 때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여야 되는데,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유다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내가 말했다고, 내가 계획했다고,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 아니요. 내가 한 것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셀 수 없는 그의 생각과 내가 알 수 없는 그의 일, 우리의 삶은 그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뿐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네 되시니 낮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임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심을, 문제 속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하심을, 그러므로 문제 앞에 주의 은혜를 잠잠히 구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야곱이 포기해요. 오늘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셨어요. 주님의 일을 하니 주님이 제 일을 해 주십니다. 내가 내 일을 하면 부족할 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여유도 없을 겁니다. 세상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세요. 여전히 부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너무 바빠서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일도 얼마나 많은데, 내게 주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여러분, 그 분주함 속에 어떻게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 나의 가장 우선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함께 또 앞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그거 외에 없어요. 내가 좀 덜 분주하면,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절대 못해요. 인생에 이 고난, 문제 많은 인생 속에 여유 있는 삶이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 천국 가야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 직장을 안 다니면 시간이 많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하시는 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얼마나 바쁜데요. 그렇죠? 얼마나 바쁘신데.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의 가장 먼저 일이 되면, 그 일이 내 일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존 워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 했고, YMCA 설립했고, 당시에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이는 주일학교를 시작했고, 엄청난 일을 했고 굉장히 바빴어요. 근데 최신부 장관 해달라고 그럴 때 거절을 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주일날 가서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지역, 내가 가는 교회하고 장관을 하면 저 워싱턴에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합니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날만큼은 내가 내 교회에 와서, 여러분, 이게 서울 부산 거리가 아니에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부산에 가나 동해에 가나 서해에 가나 어디 가나 다 시간이 똑같지만 미국은 시간차가 3시간이나 나요. 그렇게 땅이 넓어서 여기서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시켜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나 주일날 아이들 가르치는 게 아니,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주는데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내 직업은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내 직업이 이건데 그거 하게 해주면 내가 하고, 그거 못한다 그러면 나 그거 안 합니다.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면 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포기를 해요. 다 내려놔요. 이제 그때 일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야곱이요, 포기를 한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포기했다는 건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을 포기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도 없이 그냥 뭐 산에 올라가서 도 닦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을 등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제 딱 포기를 하니까, 자기 고집 딱 포기하니까 뭐예요? 아들들이 가는데 선물을 보내요.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나갈 때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수나무를 가지고 가라. 돈도 가지고 가라. 그 전에 담겨져 있었던, 다시 되돌려왔던 그 돈도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좌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포기는 기대인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것이 기대가 되지, 내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것이 기대가 안 돼요.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 모든 것을 감사로 드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결코 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행위를 자신의 능력으로 은혜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은혜를 얻으려고 그 많은 물질을 썼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뇌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러한 행동을 해버리면 결국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내가 한 게 좀 있다,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11조를 얼마나 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이 교회에서, 라는 것들이 남아버려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났을 때, 이 아들이 이 많은 물질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 아들을 구원해 줄 그 사람에게 나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러하여야 합니다.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내 무엇을 가지고 여기 와서 예배하면 어떤 설교는 은혜가 되고 어떤 설교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올 땐 내가 드린 시간 내 것이 아니니까, 나의 발걸음조차 주의 은혜였으니까, 내게 드린 헌금, 그건 내 물질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으니까, 그러므로 감사로 생명 주심에,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드린 물질엔 내 것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와 같이 드릴 수 있도록 내게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니까 그거 외에는 고백할 게 없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헌금을 하고 가셨어요. 1년치 11조를 하고 가셨어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그냥 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다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걸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믿음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헌금이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헌금 가지고 11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뭐 이런 거 따지고 뭐 세상에 그것처럼 미련한 일이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11조를 드려야 되냐고요? 아니요. 11조 드리면 안 돼요. 다 드려야지. 원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세요, 그럼 축복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베냐민 살릴 생각으로 그것 보냈으면 그건 뇌물일 뿐이에요. 기뻐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이것은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 외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드리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을 주셨거내 그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저도 헌금하시라 얘기 그런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의 것,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면 인정하시고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포기하고 내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고 드린 감사로 드린 야곱의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었냐? 기도였습니다. 야곱이요, 한 성격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고집도 있고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도 아들들이 제발 베냐민 데려가자는데도 정말 죽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고집이 있어요. 막 씨름할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근데 그가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거 여러분이 닮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는 기도할 때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부족함 중에도 14절에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은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포기 안 했으면 자식을 자기가 구할 생각,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될 것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형제들과 베냐민 이 자녀들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로 포기하게 하신 하나님, 나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자식을 잃는다 하여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 야곱은 믿음을 지키고 기도를 해결책으로 여기고 그리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내 자녀 살려주셔야 됩니다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 그의 방법대로 행하실 일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참 은혜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로 드릴 때,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 그 결과가 뭐예요?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바로 회복입니다. 그냥 먹는 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먹는 거 정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 구하다가 정말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자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음식 정도가 아니에요. 마음의 아픔을 회복시키세요. 요셉이 눈물을 확 쏟아내면서 사랑하는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을 회복시키세요. 32절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기근의 문제 정도 해결하는 게 아니라 풍족하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얻어도 부족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풍족하게 누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베푸는 자의 은혜를 입으니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찝찝한 마음으로 만나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 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좋은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